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넉넉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의 성도의 책무로서 가장 중요한 거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생명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선포를 위해서 설득하기도 하고 또 논쟁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을 또 거부하면 또 영혼에 대한 생명,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이 말씀으로 복음이 그대로 전달되게 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는 일들이 있었고 바울이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예수께로 나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만으로 되지 않고 어떤 때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적을 베풀었을 때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에게 그 병을 치유하자 그 사람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를 믿기를 작정합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종류로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말로만 전한다고 한정하는 겁니다. 내가 병 고칠 치유의 능력은 없고 그러나 내가 말로 복음을 입술로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귀하죠.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기도도 숨어서 하고 식사기도도 사람들이 볼까 두려워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람들 앞에 담대히 복음, 말씀을 선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잘 선포되기 위해서 삶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던 도중에 어떤 마귀에게 사로잡힌 한 여자아이를 그 마귀를 쫓아내서 그 아이가 이제 점치는 일로 자기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구실을 했는데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자 그 여자아이가 점치는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모함을 받고서 그 주인에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 이제 갇히게 돼서 바울과 실라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큰 지진을 일으켜서 그 감옥의 문을 다 엽니다. 그리고 그들의 쇠사슬도 다 풀어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내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감옥 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놀라서 잠에서 깨서 일어나 보니까 문은 다 열려져 있고, 이런 상황 깜깜한데 보고 나서 순간 이 사람이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었을 때 그 간수가 그때 처형됐던 이야기를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았습니다. 이 죄수들은, 감옥을 지키는 죄수들은 자기가 감옥을 지키는 동안에 간수들은 죄수들이 도망가게 되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부분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러니 스스로 자결하던 차에 바울과 실라가 거기 있으면서 바울이 큰 소리로 그 사람을 말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절대 지금 너 죽지 마. 우리 다 여기 있어. 우리 도망 안 갔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 바울과 실라에게 말하죠.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예수 믿으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건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던 사람, 죄수도 듣고 간수도 들었겠죠. 참 저 사람들 신기하네. 저 상황에서도 기쁨의 찬송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구나. 신기하게 봤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마음이 막 동하지는 않았겠죠. 어차피 나랑 똑같이 감옥에 갇혀있는 정도의 그런 죄수라고 생각했으니까. 간수들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도망갈 수 있는 상황에도 도망가지 않고 자기 목숨을 살려준 거죠. 그러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 간수가 먼저 꺼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도 복음 전하지 않았는데, 하나도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먼저 옵니다.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자기 희생,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과 실라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도망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는 거, 내 목숨 하나 챙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죽음을 선택하려고 할 때 그 사람 죽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육신을 구해내자. 그 사람이 이제 구원에 대한 궁금증으로, 그러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32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구원 얻겠습니까? 이미 마음이 다 열렸어요. 완전히 감동이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는 건 우리의 희생이 있는 삶이 드러날 때 사람들의 마음은 열려집니다. 입술로만 할 때는 감동되지 않았어도 어느 때는 그것만으로 감동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때에는 크게 감동이 안 될 때 삶으로 전달하는 복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그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집에까지 초청을 받아서 그날 밤에 간수가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매맞았던 자국들을 씻어주고 그리고 가족이 다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완전히 새로운 역사, 한 영혼을 넘어 한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생겨납니다.
그냥 생겼습니까? 아니요. 바울과 실라의 자기 희생이 있었습니다. 뒤는 딱 감고 그냥 하나님이 열어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얼른 도망갔으면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 앞에서 죽어갈 한 사람의 목숨이 그 영혼이 눈에 밟혀서 살아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 영혼을 보듬었을 때 복음이 전달되고 가족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고 온 사람이 다 기뻐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만 예수를 전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잘 하지를 못합니다. 이 삶으로 전하는 예수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손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고통스러운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희생하고 싶지 않고 손해보고 싶지 않고 어려움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많은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 많이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면 내가 말 한마디 예수를 증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기도하고 난 찬송하고 그리고 내 삶으로 내 희생으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전달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 먼저 어떻게 하면 나도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오는 모습, 온 가족이 다 구원 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역사에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참다운 주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희생, 헌신 없이 입술로만 편하게 교회 다녀봐, 예수님 믿어봐 라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돌이킵니다. 삶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아도 그 사람이 먼저 어떻게 하면 나도 구원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먼저 이야기하는 기적이 베풀어집니다. 그 기적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주변에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어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전하시고 용기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